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빅 아이디어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을 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깊이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고 있는 다이얼로그의 표면적인 의미가 천국에서 용서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천국에 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2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23절을 함께 봅니다. 18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보세요. 21절에서 베드로는 용서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도 천국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확정적으로 천국과 용서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뒤에 배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천국과 용서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리고 건너뛰어서 맨 뒤쪽을 보세요. 23절 맨 뒤쪽에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문장이 약간 부자연스럽죠.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더 강하고 임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것과 사람을 이퀄로 시키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니까 23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 투토 호모요테 헤 바실레이아. 헤 바실레이아는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호모요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가 같으냐? 거기 보세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라는 이 사람 자체보다는 임금과 종의 상태와 관계, 거기에 오늘 본문이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같은 임금과 종의 관계와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걸 23절부터 25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금과 종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이얼로그, 그리고 이 어떤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토픽, 주제가 뭡니까?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용서라는 거죠. 이 논리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천국은 용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천국은 용서다. 한 번 더요. 천국은 용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 2000년의 역사적 시간적인 다리를 건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천국은 용서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진을 합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너무 마이크로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약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보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용서의 전제가 되는 것 같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성경 통전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용서는 그 어떤 전제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니까 한글 성경과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35절의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눈으로 보세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뒤쪽입니다,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텍스트가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증거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은 용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 삶에 용서가 없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 안에 천국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깁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고, 많은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성경을 앞으로 돌려보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에 테헤메라, 헤메라라는 단어는 데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 말로는 요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데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헬라 말로는 혼데, 이것이 격변화를 일으키면 테라고 발음이 됩니다. 테헤메라, the day. 그러면 그 날은 성경 안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2절, 그 날에, 여기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로 하면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3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전혀 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I never know. never가 뭐예요? 한 번도 너를 알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알았는데 너를 이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수없이 전한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21절 보세요. 계속해서 경고를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앞에 20절에는 아주 더 강력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건 하나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열매. 그러면 이 열매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열매로 그가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을 보고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으로 입증되어야 된다고요? 용서를 통해서 내 삶에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한다는 거죠. 18장 35절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보고 그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의 열매, 그리고 그 용서의 증거로서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그 용서를 비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어떤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빚이 10,000달란트였다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라는 이 단위가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무게를 재는 단위로 시작이 되었는데, 오랜 시기에 걸쳐서 여러 왕조들이 이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했고 후대로 오면서 화폐의 단위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왕조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좀 달랐지만 대체로 중간 정도를 잡아서 보면 1달란트를 3.4kg을 1달란트로 환산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체감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2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한 품삯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비유거든요.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 그가 유다였다고 말하면서 유다가 그 향유 값을 추산을 하는데 뭐라고 추산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면 좋았을 건데 저걸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가, 그럼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값을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달란트는 얼마냐?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달란트는 얼마냐?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일꾼이 하루도 안 쓰고 20년치 연봉을 모은 금액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요즘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15만 원도 받고 17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이래요. 근데 이거를 미니멈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세요. 1달란트는 6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서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자고 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달란트가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으니까 동전 몇 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한 사람에게는 6억을 줬고 한 사람에게는 12억을 줬고 한 사람에게는 30억을 주고 떠났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달란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고 렙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비유에 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재능이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값어치 없는 동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동전이나 1,000원짜리 받은 것 같이 어디에다가 그냥 던져두고 책상 서랍에다 그냥 던져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동전이 아니라 6억, 12억, 30억이나 되는 엄청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재능이, 소유가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억을 받았는데 그걸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여러분 신발장에다 갖다 놔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차피 비유니까 그냥 막 던지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순간, 모든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단어 하나가 그냥 함부로 대충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는 1000번을 다시 살아도 천지가 100번을 개벽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오늘 거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4절, 33절에 갚을 수가 없어서 모든 식구들과 자식들, 처자식들을 다 팔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서, 이 자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고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눈물만 흘리고 통회하는 그 세리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6조 원어치의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빚이 얼마였다고요? 1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석 달치 품삯입니다. 석 달치 품삯을 빚진 그 사람을 목을 누르면서 빚 갚으라고 하다가 갚을게 시간 좀 줘.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6조 원 빚을 탕감받은 그 자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은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으면서 겨우 석 달치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갖다 가둔 그 악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고 여러분이 또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죄의 용서에 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죄는 먼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난 죽어도 못해. 이거는 안 될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안 돼 보셨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예, 여러분의 입장이 안 돼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살아온 50년 조금 넘는 인생도 야곱이 살아왔던 것과 같지 않은, 야곱에 못지않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는 걸까? 저도 실패해요. 왜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일에 넘어지고 실패할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에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면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실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이 나를 이해하면, 나를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산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계산도 하지 말고 매일 그냥 무대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걸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백날 천날 계산하고 데이터를 맞춘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따져보고 계산하고 유불리를 고민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 용서하는 상대보다 먼저 용서하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용서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가슴에 넣으면 우리가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숯불 위에 올라서면 우리가 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은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단어에 미움이라는 단어를 같이 포함해도 적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미움을 품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독한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더 어려울까요? 미워하는 내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미워하는 내가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당신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교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감성이라는 것이 완벽하다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한없이 따라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감성은,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정직한 것이라고 때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 기분과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그걸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미성숙할수록 감정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소중한 것이에요.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감정도 이성도 선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진 상태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진리처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는 대로 놔두지 말고,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놔두지 말고, 마음에 품는 대로 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천국은 안녕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천국이 서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이 용서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을 사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 용서에 근거해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한 다음에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용서하기 전에 자꾸 계산하기 때문이고,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에 지나치게 이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세요. 지나치게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시고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여러분 안에, 우리 이름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